간단한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입양인이에요.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기관을 네네. 통해서 저희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입양된 입양인입니다. 5년 전까지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네. 제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관에서 입양하실 때 비밀 입양을 하신 거예요. 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저희 삼촌이나 외숙모, 가까운 분들한테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우리가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하니까 이 비밀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네.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부모님한테 특별한 어떤 그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요한이 형한테 정말 잘해줘야 된다. 이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나 잘해주지 왜 자꾸 사촌 형한테 잘해주냐고. 그러네요. 근데 그런 와중에 네. 이제 삼촌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가 너무 친해서 자주 잘 지냈는데 어느 방학 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수년 네. 동안 반항하고 사춘기 시절 그렇게 부모님한테 좀 혼나게도 많이 혼나는 그런 와중에 불쑥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네, 혼나고 있을 때 나 데려온 아이여서 이렇게 혼내는 거냐고. 늘 무섭게 여겨졌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뒤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그때 아 이게 정말 진짜구나.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였으면 태어나자마자 나를 낳아주신 분들한테 버려졌을까. 못된 생각들, 극단적인 생각들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를 더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막 뿌리치고 뛰쳐나가면 나갈수록 저를 더 안아주시는데 거기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울음 섞인 그 기도 소리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또 알게 됐어요. 아, 나는 버림받고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구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게 하시고 우리 입양 가족들이나 저와 같은 또 다른 입양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는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그냥 복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너를 낳아주신 엄마도 그렇고 지금 네 곁에 있는 엄마한테도 잠깐 너를 맡겨주신 것뿐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다. 라고 그 이야기를 그냥 상담이 아니라 저도 힘들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얘기를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주 베푸시는 주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를 주니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를 주니 우리 위에 오시도록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리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내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을 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희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주님, 무한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기 원하여 이 자리에 먼저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은 겸손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사오나 저희는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저희들이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저희의 인격과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늘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기에 세상 곳곳에 참으로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숨만 깊어가는 국민들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감염의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대성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처지와 생활, 행동, 모든 것들을 돌보셔서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게 하시오며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기적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열방을 통하여 말씀 선포를 멈추지 않으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미랄 선교단에게도 돕는 자를 보내어 주님의 사랑하심을 현장에서 느끼며 용기 내어 복음의 동산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을 위해 밤낮 없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며 애쓰시고 계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희 심령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삭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13장 13절 시작.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이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로 있지만 저 착하지 않습니다. 또 따뜻하지도 못하고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착하거나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죽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목사라는 걸 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바꾸게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정말 따뜻하고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아내를 봐도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 정말 멋있는 분이시고요. 제 어머니 정말 따뜻하신 분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정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따뜻하신 분이시고요. 늘 저에게도요, 늘 이렇게 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항상 웃음으로 이렇게 맞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죠. 우리 네 분의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이렇게 뭉클합니다. 한 번씩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늘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작지만 뭐 음료와 이렇게 빵을 마치 까마귀가 이렇게 공급해 주듯이 늘 일정하게, 그리고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늘 다양하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마음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겨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분들이 서로 섬겨주시고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런 면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거, 또 하나님부터 받은 이 은혜, 이 은사는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일어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징소리 아시죠? 꽹가리 소리 아시죠? 확 치는 소리. 그 자체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입에 말린 소리를 내도 사랑이 없으면, 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분들이 이랬었거든요.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적인 풍성함 못지않게 이런 내적인 풍성함이 있어서 막 펼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막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 3절의 말이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이건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표현할 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저도요, 목사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예, 착한 척, 따뜻한 척 할 수 있거든요. 불교에 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는, 그러니까 착한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누군가를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상대가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비를 베풀면 돼요. 이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청소하는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셨는데, 그 어머님, 아버님이 청소하는 그 농산물 시장에 휴지통 밑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누가 놨는가 보다. 이게 적선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게 있었어요. 10,000원, 때로는 5,000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이제 물어보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자신의 착한 행위 그 자체가 그냥 누군가에게 돈을 주기는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그 쓰레기통 밑에다 돈을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주순 사람은 행복했겠지만, 그러니까 착한 어떤 행위지만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 없이 또 그런 것이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종교나 또 이런 것의 이유로도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군에 있을 때 대민 지원이라는 걸 했더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군인이지만 이제 농부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제 강원도 초월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철원 평야가 있어요. 여기 동원이 돼서 이렇게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막걸리 한 잔 또는 밥 먹는 거 이렇게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일해주는 그 군인의 입장에서 농부를 정말 생각하고 일이 주는 그 수고스러움 때문에 하진 않았거든요. 그 군인의 일상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준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일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착한 행위죠. 좋은 거지만 그 진심에는 어떤 상대를 배려하거나 그런 마음보다 그냥 일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없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좀 위험한 것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3절에도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라고 있잖아요. 이전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란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었거든요. 때로는 분신 자살까지 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행위죠.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노동자의 어떤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에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그랬던가, 정말 어떤 노동의 가치 때문에 그랬던가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 마음속에 어쩌면 이 나라에 대한 분노, 또 그 분노가 극에 달한 그 미움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데모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에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글쎄 데모라는 방법이 꼭 만든 방법일까?
어쩌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누가 볼 때 이런 강력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잘못된 거라고 말해줘.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도 사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니까 나도 잘 되고 사실 상대방도 잘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 된다는 걸 말해요. 서로. 그러니까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서울에서 이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한 1년 8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곳에서 또 주된 사역이 노숙자 사역이었어요. 정기적인 시간에 노숙자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곳은 노숙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참 이 노숙자들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제공하던 중에, 함께 밥을 제공하던 분들 중에서 신앙 연륜도 깊고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됨으로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좀 이렇게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노숙자들이 에게서 사실 뭔가를 이렇게 기대할 수 없거든요. 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조용히 가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데, 근데 이제 함께 봉사하는 분 중에서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노숙자들이 그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함께하는 그 봉사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부교육자들이 조금 의외의 상황이 이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자체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저 봉사는 그 자체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때는 이 하나됨 때문이라도 그런 걸 바라지 않고 그냥 그 보람, 또 그것에서 주는 누군가를 내가 돕고 있다는 그 생각, 그 자체만으로 행복감으로 이렇게 만족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펼쳐질 때, 누가 섬기게 될 때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봉사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어야 돼요.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상한 걸 기대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해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사랑의 동기가 돼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보람, 그러니까 내적인 평안, 또 하나님부터의 위로와 감사가 생겨집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이 사랑의 동기가 돼서 이렇게 펼쳐진다면 또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자, 우리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처음은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우리 이런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이런 사랑이 부자연스러워. 왠줄 아세요? 우리는 참지 못해요. 분칠절합니다. 시기하고요, 뽐내고요, 교만하고요, 무례하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요, 원한을 품습니다. 며칠 전 제 아이 때문에 제가 막 분노가 막 차올랐었는데 엄마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당연한 거죠. 목사 아들이니까 뭔가 다 그런 거 없습니다. 더 못되고요, 더 악할 수 있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특별히 신앙 연륜이 많고 교회 오래 다닐 분들 중에서 정말 사랑이 많고 따뜻한 분 정말 손에 꼽습니다. 여전히 바뀌어져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들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배려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도 그 기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초자연 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배경이래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기적도 행하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한 걸 본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가 정치적 지도자가 되면, 지금으로 치면 막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버리면 예수님 저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잘 모시고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이야기에 얘기하시죠. 자, 43절 45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동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분개. 원어로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온 거예요. 뭐 니들만 그래. 사랑이 다 없어진 거죠. 자기들만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우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니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니,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그 골고다까지 대신 가져왔죠. 십자가를 끌고 가잖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했던 게 뭐냐면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로 우리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노력.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역설적일 수 있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볼 때는 가만히 보세요. 이런 행동이 쉬운가 쉽지 않은가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10년을 참았는데 11년을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려 1학년, 2학년을 참아서 고3까지 됐는데 그 며칠을 못 참겠, 수능까지 못 참겠습니까? 쉽죠. 친절한 거. 여러분, 친절합니다. 이게 어려우세요? 우리가 그 레스토랑을 가면 물론 사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친절합니까? 며칠 전에 어떤 그 식당에 갔는데, 이야, 너무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얼굴도 환하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 콧소리를 내면서 그 음성에 반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가요? 그들도 하는데. 뽐내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으면, 이 바른 거.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 어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사랑이라는 내용이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인데 그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에 10절에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합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2000년 지난 나에게도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특별히 십자가 앞에 자기 눈앞에 있었던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그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그 요한이라는 제자, 그 몇 명 남은 그 여자들,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빈다. 그 사람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지극히 작은 그들, 그 한 사람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부득정 다수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제가 제 아이에게 막 어떨 때 천불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다시 내 아이니까, 내 혈육을 주신 내 아이니까 다시 이 아이를 용서해야지, 다시 사랑해야지 라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들, 그 사람 향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건 여러분 연민입니다.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가끔 제가 이전에 과거를 잊을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제 과거, 야, 내가 참 함부로 살았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머리카락도 이만큼 기르고 그럴 때 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야, 그때 얼마나 나를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을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을까. 여러분, 뭐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참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이 마음 갖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한때 얼마나 젊고 훌륭하셨더랬습니까? 이제 늙고 병들고. 한번 제가 제 아버지를 이렇게 뵙는데,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쭉 처진 어깨에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노인이시구나. 한테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쩔뚝쩔뚝하고 걸으시는 모습 보니까, 야, 늙어가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갈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최근에 어떤 멋진 젊은이,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가 정말 잘 나갔어요. 저도 한 번씩 그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젊은이가 이전 여자친구가 폭도를 해버렸어요. 아마 저는 이 친구가 자살하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여지는 그 젊은 사람들, 그 연예인들 대단해 보입니까?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그 많은 돈 받아서 흥청망청 다 써버릴 게 분명할 거고요. 뭘 알아서, 뭘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보듯 뻔한 인생인데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을 보자고요. 막 욕하고 싸우고 하지만 그럼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전에 수많은 이 대통령들이 다 비참하게 죽고 다 감옥 가 있고, 우리 그걸 보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저렇게 뛰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던 그 이건희라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엄청난 돈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려 7년여 동안 반신불수가 돼서 아무것도 못한 채 최고의 병원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죽어버린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해서, 정말 불쌍해서. 우리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시면 안 돼요. 정말 멋진 간호사가 환자를 대할 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을 돕고 있구나라는 감사와 더불어 얼마나 저 사람 안 됐을까 라고 불쌍한 마음이 가질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비로소 사랑하게 돼요. 비로소 은혜를 베풀어 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십시다.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누리십시다.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듯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사랑하며 또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사랑하며 살며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